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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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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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나은 주님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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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푸른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상징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푸셨다가 오늘 주의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더 경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삶과 예배와 교제가 우연이 아니고 은혜였음을 깨닫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시기와 질투, 교만이 가득함을 용서하여 주사 먼저 믿는 우리가 본을 보이며 섬김과 사랑으로 실천해야 하나 우리의 주장으로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순결의 예배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잘 정리하여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주셨던 2022년 목회 비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주시며 우리 성년교회 비전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와 양육과 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제자 공동체,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긴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이 시대의 등불을 든 성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계획한 블레싱 축제, 성탄 감사 발표와 성가대 칸타타 등 모든 행사 위에 남은 시간 기도로 모든 일들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성년교회 되게 하시며 특별히 연말연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과 같이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보다 새로운 2023년도로 새해에도 성년의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과 국방, 안보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안전된 통치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선포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될 때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말씀 따라 받은 귀한 직분을 땅에 묻어두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는 성도 없게 하시고 받은 직분으로 충성하여 갑절을 넘기는 부지런하고 착한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성년의 모든 성도로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위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우리 4층 로비에 있으니까는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회계감사가 오늘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는 우리 회계장부를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제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매년 그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몇 끼라도 좋으니까는 함께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게시판에다가 성함을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교육자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카톡방에 성경 통독 카톡방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싱 축제가 12월 25일에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정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그 감사 발표회가 이번에는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시간은 2시고요. 이곳 4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목장 가운데서도 함께 참여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 이제 4회차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마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완독하신 분들 나가시는 길에 선물을 기념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권사회와 그리고 선교부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목자 모임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우리 목자님들께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자 우리 카톡방에 남겨드릴 테니까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신수재 권사님 아버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귀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 또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와 계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장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은 아마 정말 진짜 메시아가 왔는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종감이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이나 뭐 신문사에서도 막 기자들이 달려가고, 또 요즘은 유튜버들도 많으니까는 이거는 뭐 떡상각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벳세다의 들판으로 몇 명이 모였다고 했죠?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시에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때인데 2만 명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만 해도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의아해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음식이 어디서 난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시다 라고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그 외침은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당장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흥분하고 막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바닷가로 나가더니 한 척밖에 없던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날은 어두워져 가고 주인공이 사라지고 제자들마저 다 사라지니까는 그들도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요. 그들 중에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잠자리를 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또다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한 척 있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 걸 그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죠? 산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죠? 그날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던 그 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올라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것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디베랴라는 지역에서 배가 여러 척 그 바닷가로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 배들은 어떤 배들이죠? 디베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들어온 배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거기까지 소문이 퍼졌는지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자기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디베랴에서 온 사람들도 의문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던 사람들도 의문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럼 가버나움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타고 왔던 배를 다시 돌려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내자마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고 이곳까지 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을까? 근데 예수님 묻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배를 타고 오신 거죠? 자기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산에 계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셨는데 언제 타셨을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에 분명히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적이죠? 15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다 멸망당할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 오시면 안 되나요? 왜 오시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쫓아가서 어제 먹었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보리떡과 물고기였습니다.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원이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죄사함이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줄인 배부터 채워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입고 있는 옷을 깨끗이 빨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으로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이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된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나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고 있는 그 의복을 빨아 입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을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지금 당장 내가 살 집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너무나 갈급하게 여겨져요. 너무나 지금 당장 살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옛날에 쥐 잡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쥐를 잡으면 그 쥐를 어떻게 처리하죠?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쥐 포획틀에 걸린 쥐는요, 익사를 시키면 됩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담궈놓으면요 죽어요. 끈끈이에 걸린 쥐는요 질식사를 시키면 됩니다. 끈끈이째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꽁꽁 묶어놓으면요 죽습니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안에 쥐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끔찍합니다. 한 번은 제가 8마리를 잡은 적이 있어요. 쓰레기가 담겨있던 드럼통을 이렇게 치우는데 거기에 빨간색 아직 털도 안 난 쥐새끼가 8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그걸 마침 봤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술 담가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놈들을 술 담가 드신다고 가져가신 거예요. 그놈들은요 술에 담가졌습니다. 새끼도 예외가 없어요. 하여간 덫에 걸리면요 쥐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익사를 하든지 질식사를 하든지 술에 담궈지든지 다 죽어요. 그럼에도 덫에 걸린 쥐들 중에는 그 중에 보면은 덫에 매달려 있는 그 멸치대가리를 뜯어먹고 있는 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요, 마치 쥐덫에 걸려서 잠시 후면 죽을 운명인데 그 사이에 그 멸치대가리를 뜯어먹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입에 그걸 좀 제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좀 밀어주세요. 멸치대가리를 좀 배불리 먹고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멸치대가리를 뜯어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멸망해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쥐덫에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그걸 더 먹고 싶다고 더 있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쥐덫에서 빠져나갑니까? 온몸에 끈끈끈끈 달라붙어 있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을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잡히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빠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내가 이미 다 받았으니까 너는 빨리 죄를 버리고 멸망 가운데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갔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당면한 것은 사는 일보다, 지금 벗어나는 일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요. 수고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자기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양식을 뭐라고 말하죠?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은 그냥 두면은 다 썩게 돼 있습니다. 그 썩을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요, 그 썩을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결국은 죽어서 썩게 돼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그 썩을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제 주셨던 그 물고기와 보리떡, 그걸 오늘도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썩을 양식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여줬던 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또다시 썩을 양식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썩지 않을 양식입니다. 먹고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양식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아버지 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줄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도시로 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흥을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 재산이 무한한가요? 아니죠. 그 많던 재산이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탕진을 다 해버렸어요. 돈이 떨어지자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어떻게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돼지 치는 사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의 일꾼이 되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도 그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는 어떻게 하죠? 돼지들이 먹이로 먹는 그 쥐엄 열매라는 것을 자기도 주워서 먹는 거예요. 돼지한테 먹이로 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탕자가 살 길은 뭡니까? 탕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죠? 돼지에게 줄 쥐엄 열매를 돼지에게 안 주고 자기가 먹으면 사나요? 돼지한테 갈 몫을 내가 좀 더 먹으면 더 잘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탕자가 살 길은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 가면 됩니다.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는 다 있어요. 아들이 필요한 것들 다 있습니다.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하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까지 나와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썩을 양식만을 계속 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먹을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돼지우리를 계속 뒤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돼지 먹는 음식을 뒤적거려 가지고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오늘은 좀 쥐엄 열매 좀 많이 주십시오. 오늘 좀 배불리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혹시 쥐엄 열매 좀 많이 달라고, 좀 먹을 것을 좀 많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다면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뒤적거리고 있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화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쥐엄 열매 하나가 정말 아쉽고 쥐엄 열매 하나가 정말 다급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돼지우리를 뒤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우리가 영원토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저는요 믿고 싶어도 안 믿겨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믿겨져요. 어떻게 신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그게 말이 되나요? 전 안 믿겨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다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그래요. 오늘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은 내 차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운전해서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자동차의 부속품을 다 알고 계신가요? 내가 시동을 걸면 어떤 원리로 해서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차가 움직인다는 걸 다 알고서 운전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동을 걸면은 내 차는 간다라는 걸 알고 그걸 믿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지만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믿어요. 근데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어요. 근데 어디에 계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설명할 길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토록 살게 하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썩어질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않는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 음성 가운데서 주시는 그 생명을 쫓아서 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더 다급하고 절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과, 그리고 그러니까 썩어질 많은 양식을 쌓아놓고 배불리 먹는 사람과 썩어질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 가운데 있지만 썩지 않을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더 낫겠습니까? 그래도 썩어질 양식 배불리 쌓아놓고 먹는 사람이 더 낫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많은 곡식을 거두고 자기 창고에 들이면서, 야, 이제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내가 이제 편안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오늘 밤 거두어 드린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하는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썩을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하는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님의 음성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그 삶에서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가지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로 또 땅끝 선교와 또 전도를 위해서 또 주의 전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영생하는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